음력으로 7월 초 사흘, 이제 5일 지나면 이제 음력으로 7월 7석이에요. 7월 7석을 맞아서 칠성 기도를 하는데요. 칠성 기도는 왜 할까? 칠성 기도 왜 하죠? 칠성 기도는 또 무슨 기도죠? 칠성. 7개의 별이라는 거잖아요. 칠성이니까. 칠성할 때 이 7월 7석, 7이잖아. 또 칠성하면 이제 이렇게 북두 칠성 생각나죠? 부가 7개 이제 국자별 7개인데요. 그러면 북두 칠성을 위한 기도인가? 칠석하고 칠성하고는 다르잖아. 그건 석이고 이건 성이고. 그런데 칠성날 칠석 기도를 하지? 칠성날 칠성 기도를 하지? 그럼 이 칠성은 하늘에 별이 많은데 북두 칠성만 하는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아나요? 뜻을? 그 이유를 말해 줄게요. 이 7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는 이제 십진법을 쓰다 보니까 1부터 해서 10이면 완전수죠. 가득 찬 만수예요. 10이 만수예요. 많다. 여기다 공을 덧붙이면 그러면 정말 무한대로 많아지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쓰는 게 십진법만 쓰는 건 아니에요. 이진법도 쓰죠. 0과 1. 이건 컴퓨터에서 쓰죠. 0과 1. 그 이제 0과 1을 써서 컴퓨터가 엄청 영리한 것 같아도 사실 0하고 1만 있어. 컴퓨터에는 01을 조합해서 뭘 만들어내고 우리 인공지능이 되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양자 컴퓨터면 0과 1이 아니고 이제 0과 1이 아닌 다른 수에 양자역수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전혀 다른 지금까지 쓰던 컴퓨터와 개념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약간 양자적이거든요. 양자라는 건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 내가 지금 스님 보고 웃고 그러잖아. 언제 돌변해가지고 스님 나쁜 놈이라고 할 수도 있다고. 이게 알 수 없는 거야. 이게 양자라고. 양자의 세계는 그래. 알 수가 없어. 생각하는 대로 막 변하니까요. 그런 게 이제 양자 수도 이제 되는데요. 7이라는 건 칠진법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7일 기도, 21일 기도, 49일 기도 이런 식으로 기도도 하거든요. 49제라는 것은 칠진법을 쓰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 태어나시고 7걸음을 걸었다. 7걸음을 걸어요. 굳이 7걸음? 10걸음 걷든지 6걸음 걷든지 뭐 8걸음, 굳이 7걸음? 왜 7걸음이지? 칠진법을 쓰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만수예요. 가장 큰 수 7. 부처님이 7걸음을 걸었다는 것은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또 부처님이 태어나 7일 만에 엄마가 돌아가셨어. 역시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7일 만에, 3일 만에 돌아가셨을 수도 있지. 70일 만에 돌아가셨을 수도 있다고. 그런데 굳이 7일 만에. 그 7은 많다. 하늘의 별은 몇 개? 7개. 7개. 많아. 100만 개, 1000만 개, 몇억 개 하지만 7개. 그래서 칠성 7개 있는 7원 이렇게 북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겹쳐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하늘을 봐 해서 저 아는 별자리 있니 하면 뭐 북두 칠성밖에 없지 뭐 카시오페이아도 있고 뭐 있지만 그래도 다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 거 국자 그건 알지, 그죠? 그래서 북두 칠성 기도인가? 아닙니다. 북두 칠성은 그 중에 일부. 그냥 칠성하면
온 하늘의 별, 하늘 기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이제 49일 부처님이 태어나서 7걸음을 걸으셨다라는 것은 하늘의 기운을 받으셨다. 하늘을 뜻하는 7진수는 하늘 세계랑 연결이 있어요. 21일 기도를 한다. 7일 기도를 한다. 하늘의 기도를 받는다. 이거 이제 불보살님이 땅으로 다니진 않을 거 아니에요. 허공으로 다니실 거 아니야. 아니, 땅으로도 다니지 뭐 땅과 하늘을 구별하진 않아.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불보살님이 땅으로 다니지는 않을 것 같아. 천계의 그런 것처럼 그냥 그 공간의 영역을 초월했어. 관세음보살님은. 그래서 우리는 이 7일 기도를 하면 만수잖아요. 7일 기도를 하면 그 세계, 정신세계를, 관세음보살님의 세계를 다 받을 것 같아. 지장보살님의 그걸 다 받을 것 같아. 아, 그걸로 좀 부족한가? 그래서 곱하기 3을 해서 21일 기도를 하지. 자, 21일 기도. 3도 나름 완전수예요. 3도 중요한 수예요. 7, 3, 20일. 그래, 21일 기도를 하면 그래, 일주일로 좀 부족한데 7번을 3번 구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음보살, 지장보살,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런 이제 영적 이런 것들, 정신적 가치를 다 받지 않나? 가피를 받지 않나? 야, 그럼 이왕 하는 김에 더 하지. 77 완전수를 2번 하는 거지. 79. 자, 우리가 어머니가 극락세계에 어제 돌아가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어제 돌아가셨어. 그럼 며칠 기도를 하죠? 49일 기도를. 우리 어머니가 어제 돌아가셨으니까 49일 기도를 해드려야지. 어디 가셔야 되니까? 극락세계에 가셔야 되니까. 완전한 세계에 천계 중에서도 완전한 세계, 극락세계에 가셔야 되니까 7 곱하기 7을 하는 거죠. 일주일마다 심판을 받아요. 일주일마다 초강대왕, 진광대왕 나오셔서 성제대왕, 이런 대왕, 염라대왕이 나오셔서 일주일마다 심판을 받아. 일주일, 하늘세계의 수는 일주일로 일주일 단위로 가니까. 그래서 일주일마다 나타나요. 7일마다. 그래서 칠성기도 7월 7일 우리가 이제 165일 중에 7이 2번 겹치는 7월 7일 중요하죠. 그전에는, 이 말 듣기 전에는 7월 7일 하나도 안 중요했지. 몰랐으니까. 그죠? 아닌가? 다 알고 있어. 얘기 듣고 보니까 좀 그럴듯 하죠. 그래서 7월 7일 칠석, 그건 굉장히 중요한 하늘세계, 하늘세계가 열리는 그런 날이라고. 7월 7성날인 거야. 굳이 견우직녀가 다른 날 안 만나고 이 장마 만나야 되겠어? 굳이 7성날, 아니 7성날은 구름 끼고 이렇게 비가 올 수밖에 없어요. 장마 때잖아, 장마 때. 그런데도 다른 날 다 제쳐놓고, 그 겨울에 얼마나 날씨 좋은 때 많습니까? 이제 그 비도 안 오는 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러고 다 놔두고 제일 장마가 많이 지는 이런 7월 7성날에 꼭 만나야겠냐고. 7월 7일이니까 하늘세계의 영의 기가 가장 세니까. 그래서 7월 7일 비를 맞고 우산만 쓰면서 이제 만나야지. 이제 견우성과 직녀성이 만나야지. 오늘 만나야 돼. 한 일주일 5일 후에 만나야지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또 7월 7일은 또 다른,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봄, 여름. 봄은 2월 4일부터 시작이 돼서 석 달 지나서 6개월 지나고 나면 7월 7일쯤 되면 이제 6개월, 여기서는 5개월 이렇게 되는데요. 7월 7, 이 양력 2월 4일이야. 그럼 이 양력으로 8월, 오늘 7월 31일이네요. 어쨌든 음력으로 정월, 음력 양력 겹치니까 참 애매해. 예, 양력으로 2월 4일이 봄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음력으로 7월 7일쯤 되면 8월 초나 7월, 오늘은 말일이죠.
이래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름이 다 지나가거나 이미 지났거나 가을의 시작은 입추라고 입추가 8월 7일인가요? 입추? 8월 6일인가요? 8월 6일이라고 해. 8월 6일. 그래, 입추. 8월 5일인 것 같기도 한데. 하여간 입추. 여기는 입춘. 봄이 들어오는 때예요. 입추는. 그래서 봄, 여름이 지났어요. 이제 봄, 여름이 다 지나가. 봄, 여름은 확장하고 성장하는 시기예요. 봄은 씨앗이 뿌려지잖아. 새 생명이 피어납니다.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봄은. 그래서 정월달부터는 뭐든지 새로 시작하는 거죠. 신기하게 이렇게 봄에 태어난 사람은 항상 열정이 새로운 시도를 잘해요. 그리고 동안인 경우가 많아. 여기서 3월달 태어난 사람이 약간 동안이에요. 대체로 봄에 태어나가지고 가을에 태어나면 수월이나 이제 해월이나 이렇게 태어나면 노안이에요. 노안. 자, 이렇게 봄의 기운, 여름의 기운은 땅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지기를 받아서 일단 땅 속에 있는 물의 기운을 받아서 이렇게 해서 싹이 트고 성장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땅의 자양분을 받아서 성장하고 성장의 끝이 입주 바로 직전 미월달 끝나는 거예요. 성장의 끝. 미월. 정미월. 이번에 정미월이죠? 정미월이 성장의 끝이야. 이제 8월 5일이 지나면 무신월이에요. 무신월. 그러면 이제 성장보다는 이제는 지키는 거죠. 성장한 거를 지켜서 열매를 만들어야 돼. 그 영남 아플수 가니까 얼음골 사과가 요만해가지고 아주 예쁘게 파랗게 있더라고. 다 컸어. 이제 조금씩 지나면서 이제 조금 더 굵어지긴 하겠지만 이제는 다 커갔어. 이제 그래서 이 열매를 지켜야 돼. 그래서 빨갛게 만들어야지. 나중에 따야지. 이때부터는 입추 되기 전, 봄부터 입추 되기 전까지는 땅의 기운을 정말 많이 받아요. 자양분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입추 지나면서부터는 하늘의 기운을 받죠. 이제 이게 열매로 연구로 가야 돼. 하늘의 기운을 받아. 하늘의 기운으로도 가. 그게 열리는 때가 칠석때다. 이제 열리는 거야.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입춘이 땅의 기운이 시작된다 라고 해서 성장, 봄, 여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봄에 태어난 사람은 생각이 항상 어려요. 이제 어려워. 뭘 얘기하거나 행동하는 거 뭐 항상 어려워. 애띄어. 그럼 이제 가을, 겨울에 태어난 사람은 노인이지 뭐. 지상에서 태어난 사람. 하늘의 기운을 받은 사람. 땅에 성장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입추가 때 하늘의 기운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때부터 콕 열려서 무신, 기우, 경술, 신해, 월에 툭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늘의 기운의 시작이다. 그래서 하늘의 기운이 정점에 이르는 때가 있죠. 하늘의 기운이 정점이 이제 바로 음력 10월, 해월이죠. 술, 해, 천문이라고 해월. 음력 10월이면 양력 11월이에요. 11월. 이때쯤엔 추수가 다 끝나죠. 이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해. 이제 겨울의 입구에 들어온 거야. 11월. 옛날 같으면 11월 달도 추웠어요. 좀. 이제 요즘에는 11월 달도 좀 덥더라고. 근데 11월 달이면 하늘의 기운에 정점에 이른다. 그래서 이때를 상달이라고 그래. 상달. 위의 달이다. 위의 달은 하늘 달이다 이 말이에요. 상달. 뛰어오른 날, 최고의 달. 하늘의 기운을 받는다. 그래서 개천절이 10월 3일. 이게 본래 개천절 음력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양력으로 10월 3일 하는데, 본래는 옛날에 제천 의식을 옛날 그 2월, 10월 뭐 이런 거 고구려 옥조 동해 하면서 제천 의식 뭐 10월, 2월 이런 거 있어요.
국사시식이 아니라 나와요. 분들이 국사를 다 잊어버려가지고 나오는데 제천의식 10월 3일 개천절이고 그걸 따가지고 개천절로 만든 거예요. 당군 왕검께서 10월 3일 날 제단을 만들고 하늘의 제사를 지낸 날이 10월 3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해월입니다. 상달이에요, 상달. 다른 달 안 하고 9월 굳이 그 달을 하는 것은 상달이니까 하늘의 기운이 정점을 찍었다. 이제 이번에 이제 경술 신해월이겠네요. 올해는 참 특이하게 이민년인데요. 이민년인데 이민월부터 시작을 해요. 이민년인데 이민월에 시작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이 올해가 이민년이잖아요. 이민년이에요, 올해가. 다 알죠? 이민년인 거? 호랑이 년이잖아. 근데 월도 인월로 시작해서 이민, 개묘, 갑진, 을사, 병호, 정미, 무신, 기유, 경술, 신해, 임자개축 이렇게 쭉 이제 이게 2021년이고 2022년, 2022, 3, 4, 5, 6, 7, 8, 9, 10, 30이제 30일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기하게 지금 2월달, 3월달,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이렇게 이제 올해하고 똑같이 흘러가. 그럴 때도 있어요. 이렇게 육식갑자다 보니까 겹칠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이민년에, 이민월에, 이민일에, 이민시에 터난답니다. 사람도 있다니까.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연월일시가 다 이민 사람도 나와요. 이렇게 하다 보면. 신기하죠? 그 사람은 잘 살까요? 그래, 이제, 이민년에 이민, 개묘, 갑진을사. 지금 이제 무신월에 들어왔죠. 무신. 이번 가을, 겨울은 가을다운, 겨울다운 겨울이 오겠네요. 임자, 개축. 이게 하늘의 기운, 이게 이걸 보고 천간이라고 하고 이런 걸 보고 밑에 있는 걸 지지라고 그래요. 12지지. 10천간.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를 10천간이라고 그러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세, 수레를 지지, 12지지라고 하잖아요. 12지지는 땅의 기운이고 위에 있는 것은 하늘의 기운이에요. 이번 가을에는, 겨울에는 하늘의 기운도 가을 기운, 땅의 기운도 가을 기운, 겨울 기운. 이 비슷해. 그래 올 가을, 겨울은 유난히 누군가에겐 추울 수도 있고요. 유난히 누군가는 이제 그 호불호가 많이 갈리겠네요. 어떤 사람은 좋고 어떤 사람은 힘들고. 너무 순수한 기다 보니까 너무 순수한 가을의 기운, 너무 순수한 겨울. 겨울이 임자개축이니까 신의 임자개축이니까 혹독한 추위가 예상이 되네요. 네. 얼마나 추울지는 이따 나중에 가봐야 되겠는데요. 사람의 마음도 막 추워질 수 있어요. 임자개축이고 막 이러면.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여기에 있는 봄의 기운, 봄, 여름의 기운, 가을, 겨울의 기운. 이제 우리는 봄, 여름의 성장이 끝나고 가을, 겨울에 하늘 세계의 기운을 받는 그런 때 초입에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이럴 때는 하늘의 기운을 받는 기도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가 이제 그 땅의 기운, 우리가 이 세계가 이제 높은 세계가 있고 낮은 세계가 있어요. 높은 세계라면 하늘 세계를 말하겠고, 낮은 세계라면 지옥을 말해요. 지옥에 떨어진다 하잖아. 하늘은 올라간다라고 그러고 지옥은 떨어진다. 지옥에 떨어지는 방법 알려줄까요? 지옥에 떨어지는 방법도 알아야지. 어떻게 하면 지옥에 떨어지죠? 화를 내면 떨어져요. 화를 이제 분노를 잘 내고 화를 잘 내면 지옥 탁 떨어져요. 이게 살생이라는 게, 살심이라는 게 화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살생을 많이 하다 보면 몸에 그냥 이렇게 살생의 힘이 몸에 이렇게 덧붙여져. 그래서 사람이 화를 잘 내고 막 버럭 뭐 이렇게 잘하고 막 이상해지는 게 제 정신을 이제 사람을 죽이고도 괜찮은 사람도 있긴 해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이상해지는 게 이게 이 화의 기운이라는 게 사람의 그 정신 세계를 흐트러 놔요. 어떤 정신 세계를 흐트러 놓느냐? 위에 있는 좋은 정신 세계를 흐트러 놓고 아래에서 활동하잖아, 이게. 그래서 이렇게 살생을 많이 하고 특히 사람을 죽이고 이러면 점차로 그 감옥 가지 않아도 본인이 이제 이상해지는 거예요. 본인이 정신 세계가 흐트러져. 이것이 집착을 갖거나 화를 내거나 욕심. 이게 다 무거운 거거든요. 떨어져. 욕심을 내면 아니 이렇게 금덩어리 욕심 내면 떨어져. 금덩어리 붙었잖아. 명품에 욕심 내면 명품에 붙어 있어. 떨어지질 않아. 막 이렇게. 사람의 욕심을 내면 상사병 걸려도 떨어져. 누굴 하는 것도 순수하게 좋아해야 되는데 집착으로 인해서 좋아하게 되면 욕심을 내서 막 소유욕으로 이렇게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떨어지면 위에 있는 정신세계가 흩어지는 거지. 위에 있는 정신세계를 쓰면 쓸수록 우리는 더 행복해져요. 자유로워져요. 묶이질 않아요. 여기는 괴로움으로 연결되는 거고요. 지옥이 딴 게 아니죠. 고통스러운 것이 지옥이잖아요. 집착과 욕심, 성냄, 어리석음 이런 것들이 나를 지옥으로 가게, 괴로움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여기 위에 있는 정신세계는 자비심이죠. 자비심, 지혜, 사랑, 그리고 이타심, 남을 생각해주는 측은지심, 뭐 이런 것들이 위에 있는 영역에 있는 거죠. 그래서 자비를 행하고 지혜를 행하고 자비와 지혜를 완성한 자, 양족존. 부처님을 양족존이라고 지혜와 자비를 완성한 자라 하거든요. 위에 있는 것을 완성했어. 이걸 떨쳐내고 이것이 다시 올라오질 않아. 완전히 끊었어. 이게 이제 부처님이시죠. 우리는 완전히 끊진 않았죠? 약만 올려봐. 금방 딱 올라가요. 내가 무심해봐. 이제 여러분들 무시하면 금방 분도 낼 거야. 금방 지옥 가, 여러분들. 이제. 그래서 이게 살아있을 때는 마음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지만 죽으면 이제 직접 몸이 가요. 예, 죽음은 이제 제가 플랫폼이라 했죠. 역이라고 했어요. 죽음이란 곳은 역이에요. 역. 죽음은 이동 통로예요. 살아서 이동하기 어렵잖아.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 뭐 천상에 가고 지옥에 가고 마음 천상 마음 지옥은 갈 수 있어도 몸이 직접 가지진 않아. 순간 이동이 안 돼. 근데 죽음이라는 것은 역전과 같아요. 서울역 인천공항과 같아. 내가 인천공항 딱 가면 티켓을 얻을 수 있잖아. 뉴욕행, 뭐 파리행, 아니면 뭐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뭐 이런 데 이렇게 가는 행, 그런 걸 탈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죽으면 내가 이쪽 위에서 자비심을 많이 내고 지혜를 완성하고 막 이랬으면 그럼 위에 있는 천상 쪽으로 쑥 올라가겠죠. 그리고 아수라, 인간, 축생, 동물, 소, 돼지, 말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아기가 되거나 지옥으로 진짜로 그냥 떨어지게 되는 걸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늘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요거를 쓰는 거예요. 하늘 세계의 마음을 쓰는 거죠. 하늘 세계. 부처님의 세계, 극락 세계의 마음을 쓰는 거야. 칠원성군 아무리 그래도 화를 많이 내고 집착을 많이 하고 욕심을 많이 하고 입이 지저분하고 그러면 아무리 칠원성군해도 올라가지 못하죠. 칠원성군 안 해도 집착 없고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면 그냥 가.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는 이유는 그냥 우리가 살아봤더니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잘 그냥 살아보니까 이 성냄을 극복하지 못하고 집착을 극복하지 못해, 어리석음을 극복하지 못해. 살아보니까 그렇잖아.
그죠? 안 그래요? 극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걸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와서 나무 관세음보살, 칠원성구, 금강반야바라밀, 108배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요 세계로 가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죠. 나는 하늘을 날 거야 라고 이렇게 갈 거야 라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그러면 어느덧 집착과 욕심은 좀 이제 그래도 절에 다니는 사람이 아무리 화를 많이 내고 욕심이 많고 해도 절에 다니는 사람이 그래도 좀 나아요. 보면 계속 이런 얘기 듣잖아. 스님한테 이런 얘기 듣잖아. 그래서 순간 집착이 생기고 욕심이 생겨서 막 뭐로 화를 내고 하지만 돌아와서 부처님 제가 죄송해요.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이제 그 가지고 있는 욕심의 양, 집착의 양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집착의 욕심의 양이 많은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도 남보다 못할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지저분했기 때문에 닦아도 안 깨끗해. 아무리 기를 가지고 막 열심히 닦아도 워낙 지저분해. 그래서 하나도 안 닦았는데 옆에 있는 절에도 안 다니는 사람이 어떤 때는 더 깨끗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절에 다니는 사람이 더한다라고 하는 경우도 자꾸 간혹 보이는데요. 그것은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그렇지. 만약에 그 사람이 절에도 안 다니고 기도도 안 했으면 그러면 이제 한 번이라도 옷을 빨지 못하는 그럼 얼마나 더 더럽겠어요. 그래도 부처님 전에 와가지고 열심히 빨았는데 아직도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러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난 30년 했는데 또 빨고 했는데 아직도 더러워. 그래서 칠성날은 중요한 이제 처음에 이제 그런 이치에 대해서 칠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자비심, 지혜심, 자비와 지혜, 이타의 마음, 또 나눔의 마음,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 봉사하려고 하는 마음, 희생하는 마음, 양보하는 마음. 양보해놓고 후회하는 거 아니에요? 돈 빌려줘 놓고 못 받는다고 후회하지 마세요. 빌려줄 때는 그런 마음이 아니잖아. 좋은 마음으로 빌려주고 못 받으면 할 수 없고 이제 나중에 언젠가 받겠지 이러면서 이제 좋은 마음, 양보해주고 남을 먼저 이렇게 잘되게 해주고 뭐 해줘도 난 너무 잘했다. 비록 그 사람이 나를 잊어도 나에게 뒤통수를 쳐도 그래도 후회하지 않고 내가 한 것을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비와 지혜를 가지고 그럼 하늘에 오늘의 칠성기도가